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돛가에 진을 치고 돛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리비림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일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겔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야간에 진을 치고 호라이갓을 떠나 엿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예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와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소가 영양분이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이렇게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쪽으로만 편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또 내 형편에 딱 맞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을 우리가 계속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편중된 그런 신앙생활, 편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필요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자주로 하게 되죠. 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자식이 그것을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바로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거든요. 근데 레위기 읽다가 보면은 이제 내 위기가 찾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제사제도 이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마음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단 동편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두 개 지파 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갓 자손은 받은 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르우벤 지파는 이 지명을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가 깃든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는 가운데 이제 새 출발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한 그런 헌신 속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성읍의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남겼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꼭 모니터링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 낮 설교를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서 제 설교를 쭉 이렇게 봤는데 참 부끄럽게도 처음에 설교를 할 때에 갓 자손은 받은 바 기업을 잘 지켰고 르우벤 자손은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새 출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중간에 가서 보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 자손이 항상 먼저 나오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게 이 집에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보면 갓 자손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르우벤 자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익숙함으로 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날 평생 설교하고 나면 꼭 녹음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꼭 모니터링을 해요. 아무리 늦어도 제가 잠자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핀 대로 요단 동편 땅에 이제 정착한 두 개 지파 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핀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요단 동편 땅 이것을 두 개 집합 반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어떤 여정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는가, 이 요단강을 건널 시점까지 이르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죠. 수십 개의 지명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참 이 발음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면 어떤 의미로 보자면 무의미한 그런 기록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살핀다면 또 나름대로 이래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여정을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신앙생활 잘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먼저 강조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자,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 여정을 쭉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기록으로 남깁시다 해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지도자 모세가 이 노정을 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1절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난 40년의 노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대오를 지어가지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게 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큰 권능이 누구의 권능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죠. 큰 권능이 누구의 권능이라고 4절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재앙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은 말씀하기를 애굽의 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애굽에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도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나온 것, 이것은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우상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애굽 땅에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이 바로의 신민들이 다 항복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노정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게 됐고 해방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되어졌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큰 권능 가운데 또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우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하중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이죠.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6.25 때에 폭파된 한강의 인도교입니다. 6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27일 서울을 떠나서 대구행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녹음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은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놓고 28일 새벽 2시 30분에 북계군 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그때에 다리를 건너던 양민 5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31개입니다. 모두가 다 대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큰 다리가 이렇게 건설되어 있죠. 그런데 6.25 당시에는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인도교 하나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다가 죽었고 또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기까지 석 달 동안 공산 치하에서 부역을 살았던 사람들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공산당에게 협력하면서 또 전향을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부역자들을 9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수천 명을 처형을 했어요. 유일한 다리를 건너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죽을 고생을 하다가 부역자로 처형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석 달 동안 북계군 치하에서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이 고생을 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부역자라고 또 처형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를 파괴해버리니까 남쪽으로 피난 갈 재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존 밀턴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문학작품 두 권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신라곤입니다. 신라곤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쓴 책이 복락원이에요. 복락원은 낙원을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밀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출애굽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해서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세보면 몇 개냐면 41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지 못하고 자꾸 이사 다니고 또 직장 관계로 또 아이들 학군 문제로 이렇게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 정윤희 권사님께 제가 여쭤보면 정확히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1번 이사했습니다.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 몇 번 하셨어요?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0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40살 될 때까지 이사를 41번 다녔다. 있습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도 그렇게 많이 다니신 분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한 40년 사이에 이사를 한 10번 다닌 것도 많이 다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횟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한 가정이 아니라 남자 어른만 60만 남녀노소 200만 이상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1번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면 이 이사가 적게 다닌 겁니까? 많이 다닌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생했을까요? 고생 안 했을까요? 당연히 고생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 말도 마, 나 이사 엄청 많이 다녔어. 그러면은 아이고 참 편했겠네, 좋았겠네. 그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했겠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고생했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들지 않아요.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1번 이사를 다녔어요. 41번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라는 것이 원래가 그렇잖아요. 좀 더 좋은 데로 그렇게 아파트로 얘기하자면 평수 좀 넓혀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는 참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자, 거기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진을 치고 다음에 엘림에 진을 쳤다. 엘림이라는 장소는 샘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조가 있었다. 참 큰 오아시스가 있는 좋은 장소같이 여겨지죠. 근데 마라는 쓰다는 뜻이거든요.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목이 말랐는데 마라에서 이렇게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저희를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는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 쉬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사 갔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 장소였어요.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보면 알루스드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쳐서 깨서 물을 내게 하라 하셔서 이 호렙산의 반석이 깨져서 거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고 살았거든요. 또 우리가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자, 아라드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전쟁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이에 41번 이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사 과정에서 힘든 일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다음 장소로 계속 이주하고 했다는 이 노정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사 다니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뭐로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저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빌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안식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가야 할 사람이에요. 계속 이사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40년 여정을 마치고 나면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그네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 가운데 교훈하신 것은 뭐냐면, 마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셨고,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를 승리케 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광야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구원 얻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흰옷은 어떤 옷이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될 줄 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또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또 이방 적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40년 광야 노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또 세계교회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영락교회를 세우신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6.25 한국전쟁 때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피난을 오는데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꿈을 꾸셨어요. 꿈을 꿨는데 크고 강한 손이 나타나서 쓰러진 자신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쓰러지려고 그래요.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손이 다시 목사님을 붙들어서 세워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꾼 후에 목사님은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피난길을 재촉합니다.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한 가운데 무사히 피난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시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것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눈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광야 40년 노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앙의 늪에 빠졌던 그런 모습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록은 후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 그랬거든요.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광야 노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13절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의 모습이에요. 고속도로 간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갔던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41번의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가 하나같이 다 힘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노정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자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오늘 1절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대오를 지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직분자였고 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론이 마땅히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출애굽 40년째 제5월 달에 아론이 죽었다. 123세 나이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무리바 물사건이죠. 무리바 물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미워서 너무나 괘씸해서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말로 하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출애굽 17장에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 그때는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깨가지고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지난번에는 뭐 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내리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물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백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야. 자기들이 물 준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들이 준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 2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출애굽 제40년 5월 달에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론만 죽습니까? 뒤이어서 모세도 결국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또 실제적으로 출애굽 첫 세대 사람들 그 사이에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 남녀는 다 죽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주장을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크고 강한 민족이고 또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는데 이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 안 된다. 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모두가 다 광야로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백성들 무서운 징벌로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그 길은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그
그리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또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결국에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저희가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세보다 아론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을 기록하면서 아론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또 순종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순종하는 성도와 같이 하시는 가운데 광야의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느냐 했을 때에 순종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건 믿음의 증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름대로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저도 공부 꽤 했어요. 했는데 6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방학 때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이종혜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분 성함을 잊지를 못해요.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분이니까.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부친께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작고하셨고 어머니가 사남매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서울로 대학 간 아들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학생 누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저 2살 아래 동생이 있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는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이제 학교로 오셨어요. 학교로 오셨는데 선생님이 저희 모친께 하는 말씀이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를 과외를 해야 성적이 유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학기가 되면 모두 다 열심으로 공부할 텐데 이제 방학 때 가지고 그냥 놀고 어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성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또 자식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이제 갖고 계신 분이지라 저희 이제 모친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 형이나 누나나 다 좋은 학교를 갔으니까 뭐 당연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놀지 말고 과외를 가야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입시 때까지 이제 과외를 한 겁니다. 근데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초등학교 6학년이 보세요. 저도 7살에 전 학교 갔어요. 네? 7살 학교 갔는데 그제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년이면 70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네가 벌써 70 됐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자네들보다 3살 더 많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아무튼 제 나이가 좀 공개된 것 같은데요.
제가 7살 학교 가서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너무나 병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외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제 과외를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과외 첫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 학교 들어간다. 그래. 합격한다.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 분명히 학교 들어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참 몇 시간 자고요? 4시간, 5시간 자고. 얼마나 코피를 많이 흘렸든지 정말 코피 많이 흘렸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했어요. 저는 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입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고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행하심과 도우하시는 은총을 저희가 덧입었지만 모세,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다. 율법의 요구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의로운 백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조건이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 국가별로 어떤 나라는 봉쇄령을 내리고 또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참 힘들게 됐어요. 근데 휴가 때나 혹은 해외여행 때 우리 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가방 하나, 2개 들었는데 한 3개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많은 짐 뭐가 저렇게 많이 필요해서 저렇게 바리바리 짐을 쌌을까?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여행을 할 때에 그렇게 캐리어 큰 거 몇 개씩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여행하니까.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차피 자꾸자꾸 이사를 다녀야 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보따리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광야 노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행을 갈 때에 짐을 간편하게 하고 항상 곧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노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광야 여정,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여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광야 노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 또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광야 노정에 실패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 가기까지 실패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사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또한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 노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권능 속에 광야 노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운데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나오고 없이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